오늘 저는 빌리그레함에 대한 진실과 거짓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한 내용 때문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악평을 많이 댓글로 달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빌리그레함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의 ABC 방송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의사당 거기에 사람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의사당의 로툰다룸이라고 제일 큰 거기에 이제 캐스켓 관이 거기에 이제 한 이틀 동안 놓여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들의 존경을 표하고 또 작별 인사를 구하고 미국인들의 문화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꽤 긴 걸 제가 한 3분 한 20초 정도로 그렇게 제가 줄여서 편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 의사당에서 미국인이 죽었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국인들로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손꼽습니다. 아마 이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는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존경을 표하는지,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 의사당 로툰다에서 미국의 저명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인들,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참석을 했죠. 네. 이틀 동안 여기에 이제 관이 놓여서 사람들이 와서 조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건 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장례식의 한 절차가 되겠죠. 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국의 아주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1918년 11월 7일 출생하셨고 2018년 2년 전 2월 21일 소천하셨습니다. 99세, 네, 한 9개월 더 사시면 100세가 되실 수 있었는데, 네. 출생을 해서, 한 60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네, 바로 이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여 미터 떨어진 그 집에서 이제 이 집으로, 집을 좀 이렇게 벽돌집으로 해서 이사 와서 여기서 이제 출생을 거기서 했고 여기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16살 된 때가 1934년이었는데 그때 왼쪽에 사진에 모르드게 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모르드게니까 유대인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유대계 미국인으로 보입니다. 남침내교 목사님입니다.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고 있는 그 샬롯이라고 하는 동네, 도시죠. 큰 도시죠. 네, 거기에 와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여기 지금 부흥 집회 와서 들으세요. 네, Hear 햄, 설교자 햄의 설교를 들으세요. 옆에 이렇게 트럭에 막 써놓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 집회 전에 이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네, 그런 광고를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을 해서 이 함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크나마 이 야외 운동장에서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함 목사님이 자기 쪽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펜스 뒤로 숨고, 네, 그만큼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때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 존스 칼리지, 네, 지금도 미국에서 복음주의 가운데 제일 강경, 그러니까 펀더멘털리스트라고 얘기하죠. 네, 아주 강력한, 네, 밀리턴트, 아주 전투적인 그런 그 복음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근본주의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자세가 좋죠. 네. 거기에 갔는데 이제 맞지가 않았습니다. 네, 성격적으로 아마 맞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좀 이렇게 부드럽고 유하고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교제의 폭을 넓히고 그런, 성향인데, 밥 존스가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만 하고 이제 마치고 오는데, 그 학장님이 이제 밥 존스 박사님이, 자네는 앞으로, 시골의 침례교회의 목사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 이제 그만둔다고 인생 다 포기하고 버리지 말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설교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밥 존스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막 그랬는데요. 하여튼 플로리다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플로리다 성경신학교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긴 좀 이제 자유분방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보수적이지만 또 자유분방한.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 근처의 휘튼 칼리지로 가서 공부를 하고 1943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학으로 그렇게 학위를 받았네요.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학생 때부터 이 설교를 했는데, 플로리다주의 보스트윅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본래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 다니던 그 교회는, 어렸을 때 교회는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개혁 장로교회였는데, 이제 침례교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게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침례교회 설교하고, 그래서 1939년에 남침례교회 목사님으로 그렇게 안수를 받게 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학생으로 플로리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일찍 받았어요. 21살에 받았으니까. 그리고 1943년 졸업하는 때죠. 그 학교에 이제 함께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루스 벨 여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햇된 신랑 신부이죠. 루스 벨 여사는 우리 한국에 특별히 인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평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인연이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빌리그램 역시 그런데 조금 이따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1943년에서 1944년까지 일리노이주의 First Baptist Church 제1침례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라디오 설교 사역을 하다가 재정 문제 때문에 중단하게 돼서 이제 이 이야기를 그레햄 목사님에게 하니까 그럼 내가 맡겠다. 그래서 교회가 이 라디오 설교 사역을 시작해서 계속 이제 이 설교 사역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라디오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조지 베블리시아, 아주 위대한 복음성가 가수죠. 그분을 이제 모셔서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1948년에서 1952년까지 그는 North Western Baptist College North Western 신학교 학장으로 그렇게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활발하게 설교하고 전도했는데, Youth for Christ YFC 풀타임 전담 이벤젤리스트 전도자로 그렇게 대활약을 해서 미국 전역과 그리고 유럽으로 그렇게 전도 여행을 그 부흥회를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죠. 1949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하면 몇 주씩 이렇게 그 천막 쳐놓고 이렇게 천막 집회를 합니다. 수만이 여기에서 이제 이 설교를 듣게 되고, 또 거기에 또 그 신문 재벌인 홀스트라고 하는 신문 재벌이 눈여겨보고 이분을 그 매스컴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홀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신문 발행인이 그 당시에 미국에 아주 이 공산주의 그 나쁜 영향이 있고, 그래서 미국인들이 염려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강력한 이 설교자들은 강력한 이 보수주의자고 또 강력한 반공산주의자들이니까, 이분을 이제 밀면서 또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막는데 이분이 앞장서주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주도록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 LA 부흥회에서 아주 확 그냥 떴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그 천막 쳐놓은 것을 보는데, 천막이 몇 개씩 이어져 있는 아주 큰 그런 이 집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보통 몇만이 모이니까. 저 뒤에 있는 건물은 바이올라 대학의 전신 Bible Institute of Los Angeles. 제가 다녔던 이 바이올라 대학. 그때 이제 LA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년 후 1963년에 LA에서 다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그 천막 부흥회하고는 뭐 완전히 달라졌네요. 여기 스테디움을 가득 한 10만 정도 모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아주 일약 이 복음주의 안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전도자 부흥사로 탁 뜬 겁니다.
1982년에는 소련의 그 모스크바에 가서 또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의 장막 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비판도 좀 받고 그랬어요. 네, 좀 소련 지도자들을 좀 이렇게 강하게 비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네. 이분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그 자문을 해주는 그런 목사님, 그 대통령의 목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 보시면 3명의 목사, 대통령들이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대통령들을 자문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정치에 관여를 좀 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 관여를 좀 했다가 그때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죠. 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미국의 매스컴을 장악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얘기도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좀 겪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딱 지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명하게 죄라고 얘기하고 그 성경편에 서지 않느냐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네, 물론 이 동성애가 정치에 대한 문제만 아니지만 연결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끝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난 전도자다. 네. 이런 어떤 이 선지자적인 그런 설교자보다는 자신을 전도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그런 면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공부했던 리버티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그리고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대학이 됐는데요. 리버티 대학은 뭐 보수적인 성격으로 아주 유명하죠. 네. 그래서 뭐 근본주의 학교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네. 아주 이 성경 위에 튼튼히 서 있는 그런 학교죠. 네. 우리 한국의 그 대학교에 가기 원하는 미국의 대학을 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학교를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리버티 유니버시티. 여기에서 설교를 1997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른쪽에 맨 위에 사진을 보게 되면 저의 여기서 공부할 때 저 목사님이셨던 제리 폴웰 목사님, 네,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복음주의 지도자 또 근본주의 설교가 폴웰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담소하면서 사진 찍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 좀 잘 안 맞는데요. 네. 폴웰 목사님은 아주 정치적으로 강경하게 이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아주 강경하게 그렇게 미국의 그 복음주의자로서 보수 우파로서 아주 강력하게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재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해서 아주 보수 우익의 입장에서 선지자적인 그런 설교를 일생 했던 분하고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 모두에게 죄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난 헌신하겠다. 전도자로 그렇게 된 두 분의 좀 아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분이 또 개인적으로 잘 어울렸습니다. 네. 뭐 서로 영적으로 거인이다 보니까. 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은인입니다. 1950년 우리 6월 25일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 피마르는 이 시기에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수십만이 있습니다. 그냥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개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한국에 파병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은인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네.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생사람 잡아가면서 배은망덕하는 그런 그 범죄까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또 1952년에 직접 한국에 와서 집회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산에서 집회할 때는 한 6천 명가량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기록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그 당시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많이 운집한 이 군중들에게 110만이 모였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여의도가 완전히 그냥 고층 빌딩 숲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호흡벌판이었습니다. 네, 1973년 아주 역사적인 그런 모임이었죠. 네.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또 1958년에도 한국에 왔었고 1984년에도 이렇게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주 인연이 많은 또 한국을 구한 그런 귀한 분이기도 합니다. 1992년, 1994년에 북한을 갔습니다. 김일성이 초청을 해서 방북을 했는데 그때 뭐 이 핵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주 굉장히 험악한 때였죠. 그러니까 아마 이 김일성이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레엄 목사님을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정계에 잘 알려져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통해서 아마 좀 위기를 넘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청하니까 가서 지금 여기 성경을 하나 전해주면서 김일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1994년에 만남 이후 아마 일주일 후에 김일성이 죽었죠. 네. 이분은 전도자로서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댓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여기 이렇게 30년 동안 북한에 오국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1992년과 1994년에 김일성이 초청했기 때문에 방북했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오가고 얼굴도 좋은 거 보니까 나는 공산주의자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라도 참 되게 모르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 강력한 이 기독교 설교자가 개신교 설교자가 공산주의자가 됩니까? 네. 한국의 어떤 그런 진짜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네. 이 경우에는 그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때가 1957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뉴욕의 양키 스테디움, 뭐 미국의 이 베이스볼, 야구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야구로 유명한 이 양키 스테디움. 여기에서 집회를 합니다. 1957년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네. 여기서 15주 동안 집회를 하는데 230만 명이 참여했고, 인원이. 그리고 6만 1,000명이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뭐 그런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전도 방법이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이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과 함께 이 전도 대회를 크루세이드라고 하죠. 네, 전도 대회를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에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소위 모더니스트,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로마 캐톨릭 다 함께 이렇게 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물론 설교는 빌리그레엄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은 다 빌리그레엄 전도 협회에서 다 합니다. 그냥 그들은 뭐 이렇게 연단에 함께 앉고, 네.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을 이제 좋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 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연단에서 이제 칭찬해주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해주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칭찬해줘야 되는 그런 면이 또 있었겠지만 부작용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들 괜찮구나 오해를 줄 수가 있었고, 마치고 난 다음에 결신자들, 결신 카드를 받고 난 다음엔 그걸 이제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회들, 배교하는 그 교회들,
그곳으로 이제 사람들 지역이 그쪽이면 그쪽으로 보내고 로마 가톨릭 뭐 그쪽에서 온 분들이면 그쪽에 성당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주 큰 그 갈등이 생겼죠. 네. 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지원하던 복음주의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이 아주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 빌그레함과 그 교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함께 전처럼 하지 않게 되고 빌그레함은 이제 아주 넓게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죠. 네. 어떤 사람들은 뭐 명예를 위해서 그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방법은 문제가 많지만 그 이분이 초심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또 이 로마 캐톨릭 이런 분들을 좀 부정적인 표현, 좀 나쁜 표현을 하면 빌리그레함이 이용을 했고 또 반대로 그 자유주의자들과 로마 캐톨릭이 빌리그레함이라고 하는 이 영향력을 그들이 또 이용을 했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서로 또 왔고, 네. 그래서 빌리그레함은 여기서 그렇지만 메시지를 타협하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뭐 중간에 뭐 있었던 그 문제는 제가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2억 1천만 명에게 이렇게 대면해서 복음을 전했고, 185개 국가를 이렇게 순방하면서 400여 개의 이런 그 대규모 이런 크루세이드 전도 대회를 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네,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다. 어떤 분은 전기 작가 가운데 한 분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그 빌리그레함의 거짓과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아주 그 제가 간단하게 빌리그레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보편 구제설, 유니버셜리즘,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포용주의, inclusivism, 베타주의, exclusivism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리그레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편 구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이단이 믿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이게 보편 구제설이에요. 만인 구제설. 모든 사람을 다 결국은 구원하신다. 물론 기독교 이단이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이것은 소위 그 WCC 세계교회연합.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믿는 바인데 각 종교들마다 다 결국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구원받는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뭐 힌두교에도 뭐 모슬렘에도 뭐 다 종교마다 그 길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 네, 이건 완전히 배도죠. 네, WCC는 누가 시작했냐면 개신교인들이 시작한 배도의 운동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런 결국은 배도의 길을 간 그런 종교다원주의. 네, 모든 종교마다 이렇게 잘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게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가 뭐냐면 이게 로마 가톨릭이 주로 많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이 포용주의를 얘기하는가?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선한 생활을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빌리그레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비판할 때 주로 빌리그레함을 배도한다고 그럴 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보편구제설 아니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빌리그레함은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네, 제가 빌리그레함이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번역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만은 빌리그레함은 종교다원주의나 보편구제설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빌리그레함을 막 악평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못 본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용주의에 속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포용주의에만 속한 게 아니에요. 빌리그레함은 본래가 베타주의입니다. 베타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기독교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을 굳게 주장하는 빌리그레함의 메시지가 바로 그건데, 포용주의를 언급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빌리그레함의 포용주의는 로마 가톨릭의 포용주의와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그 언급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함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실 것은 빌리그레함의 포용주의가 무엇인가, 또 빌리그레함의 그 세계 교회주의, 에큐메니즘, 협력전도, 코오퍼레이티브 이벤젤리즘이 무엇인가,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무엇인가, 빌리그레함이 프리메이슨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빌리그레함은 포용주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5월 31일 날, 여기 지금 그 당시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오른쪽에 사진에 그분이 이제 목회하던 그 수정교회입니다. 크리스탈 처치. 여기에서 그 맨 오른쪽 그 좀 약간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뭐 큰 대형 화면이 있죠. 그 대형 화면을 통해서 그 빌리그레함 박사님이 이제 나타나서 그렇게 그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로버트 슐러, 이 수정교회 담임, 이분도 아주 텔레비전 사역을 크게 했죠. 또 이게 이 빌리그레함 박사님, 인터뷰를 할 때 이 빌리그레함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달리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룹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룹 밖으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 그룹들과 그리스도인 그룹들 밖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하죠. 그리스도인 그룹 밖으로부터 불교에서도 올 수 있다. 불교인들도 올 수 있다. 또 그 이슬람 교인들도 올 수 있다. 힌두 교인들도 올 수 있다. 물론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죠. 전 가정이 불교 가정이었고, 또 무당 구타는 무교 가정이었고, 또 유교, 뭐 제사 지내는 그런 뭐 세 가지가 다 짬뽕되어 있는 전형적인 한국인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기독교 가정 배경이 제가 아래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 그룹 밖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발언이 잘못된 것이 전혀 없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데, 이방인들이 대부분 뭐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무신론자들이고 다 그랬죠. 계속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혹은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 영어로는 everybody that loves or knows Christ,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안 보더라고요. 왜? 잘못됐다 생각하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를 처음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직접 들은 것 같아요. 직접 들은 것 같은데,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영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좀 분명히 알 수 있게 됐는데, 오늘 그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혹은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은, 이건 좋은데, 그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이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데, 의식하면서 그러든지 무의식적으로 그러든지 하여튼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나는 우리가 언제라도 전 세계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크고 광범위한 부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니느웨 성의 회개처럼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야고보가 성경의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번째 교회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사이에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한 무리의 사람들을 call out, 불러내는 것이라. 네. 세상 밖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해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슬람 세계 혹은 불교계 혹은 기독교계 혹은 무신론 세계에서 오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이슬람 세계, 불교계, 무신론 세계에서 와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근데 그렇게 그것만 봐서는 안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알고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슬람 세계, 이슬람교인도 불교인도 그냥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신론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진짜 이단이죠. 네, 빌그레함은 이단설을 여기 얘기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노란 하이라이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혹은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Everybody that loves or knows Christ. 네. 그래서 이 한정을 분명히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슬람 세계에서도 나오고 불교계에서도 나오고 기독교계에서도 나오고 무신론 세계에서도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 각 종교나 무신론자나 이런 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맞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끝까지 못 믿나요? 아니죠. 선다신 같은 사람 보세요. 힌두교 같은 데서 완전히 회개하고 기독교의 유명한 아주 강력한 전도자가 돼서 순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가운데 보면 불교니 무슨 다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사람들 다 그런 데서 온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예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속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빌리그레함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데 의식하지도 못하고 이름조차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빛으로 돌아섭니다. 이 유일한 빛이 무엇일까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혹은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고 그 길을 고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참 문제가 되는, 혼돈을 주는 그런 이 발언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또 선한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신학적인 주장이 있어요. 또 빌리 그레이엄 박사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개신교계 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 복음주의 안에서 건강한 복음주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빌리 그레이엄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령으로,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헛소리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오직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육으로 마친다고 하는 건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빌리 그레이엄은 끝까지 그의 인생의 최종적인 설교를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한 전도자였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왜 김홍기가 그분을 이렇게 여기서 이 대변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복음주의의 건강한 설교자들이 빌리 그레이엄의 삶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메시지에 충실했고, 그는 그의 삶에 충실했고, 그는 스캔들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그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이엄의 비판자였던 유명한 존 맥아더 목사님, 그런 분도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 것을, 물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찬사를 보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존 맥아더 형태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고, 교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이단십이 분명히 가리고, 바른 교리 강조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쳐서 설교하고, 이런 유형의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유형의 설교자로 지금 빌리 그레이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빌리 그레이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비평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빌리 그레이엄을 굉장히 지금 흠모하고 존경하고 좋은 점만 보는 분들은 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저 김 목사는 왜 빌리 그레이엄을 슬슬 비판하고 그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판을 하되 이유 있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뭘 보이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선교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성경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그 찬란한 석양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조물주가 계셔. 창조주가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숭배하고,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부족들과 달리, 부족들은 아주 그냥 음탕하고 아주 그냥 더럽고 그런 생활을 살아도 자기는 그냥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빌리 그레이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의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본성으로, 영어로는 by natur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도 지켜요. 왜? 본성으로, 저건 좋은 거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건 좋은 거야. 율법이 없어도 아는 거예요. 본성으로.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않아요.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여기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본성이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본성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본성이 그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안에 빨간 등이 또 그 초록색 등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빨간 등이 반짝반짝하면서 죄책감을 막 주는 겁니다. 아주 선한 일을 했으면 이 파란불이 녹색불이 켜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본성이라는 게 뭐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율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들의 그 양심, 그들의 본성에 따라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교계 안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원의 길을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과 본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이성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런 유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 결정을 하고 그들이 선하게 살기로 마음먹고 선하게 살고 그런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안에 새긴 그 율법, 그 양심, 그 본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으로 볼 때 세상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런 얘기를 빌리그레암이 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일체의 삼위의 그 하나님 중에 한 삼위 보통 이제 제2위격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으로 예수님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복음주의 교계 안에 꽤 있습니다. 빌리그레암을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보편 구제설, 모두가 구원받는다. 혹은 이 종교적인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것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단으로 그렇게 대부분의 주류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뭔가 좀 어색하죠. 내 것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슐러 박사가. 내가 듣기로 당신의 말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결코 성경에 노출된 적이 없을지라도 성경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심령에 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해석인가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레이엄 박사님이. 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계 도처에서 종족적인 상황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그들은 성경을 전혀 본 적이 없거나 성경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나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주위의 공동체와는 매우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지금 현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글지대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도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듣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옛날 과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지역에 살던 그 시대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매우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교리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적은 전혀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걸 믿고 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믿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 그걸 떠나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몇 시간 전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2013년 95세가 됐을 때 생일날 그가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만 31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 shed his blood, and the shedding of that blood carries with it God's very life. There is no other way of salvation except through the cross of Christ. Jesus said,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to the Father but by me. The only way to the Father God, is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네, 여기 지금 빌리그레이엄의 메시지가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죠. 네, 정통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간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이렇게 정통 복음의 설교자들이 한 동일한 내용을 그 평생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고민 가운데 내놓은 그런 인클루시비즘, 이 포용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떤 제한적인 그리고 예수를 그 가운데도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얘기했고 또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비슷한 주장이 세대주의에도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이런 구원론을 얘기하는데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옛날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정교한 복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타나셨죠. 네.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빛,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복음주의자들 몇몇 사람들이나 여기 빌리그레이엄 하는 얘기는 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본성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내 부족들 가운데 저 죄된 사람들과 나 함께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아도. 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신다. 왜? 그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비슷한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네. 제가 이걸 오늘 놓고 난 다음에 한 500몇 넘게 봤죠. 몇 시간 동안에. 그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성 3명이 이러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흘려주신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습니다. 이 얘기가 싫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이단이든지 네, 그렇겠죠. 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빌리그레함이 배도자인데 그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 괜히 생색내려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의심병자들인데 이건 뭐로 고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의심병에 걸린 사람들은 도마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이러고 돌아. 의심병 환자 도마. 네. 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야, 너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그때야 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괜히 잘못된 데서 이야기를 듣고 빌그레함을 아주 그냥 죽어라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참 정말 참 불행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딱해. 네, 참 딱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 shed his blood, and the shedding of that blood carries with it God's very life. There is no other way of salvation except through the cross of Christ. Jesus said,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to the Father but by me. The only way to the Father God, is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정말 감동적인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네. 평생에 이걸 전하다 가셨어요. 네. 방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비판자 입장에서 봐도 또 인정해 줄 건 뭐냐면 빌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뭐 현대주의자들이나 성경을 부정하는 또 로마 가톨릭이나 뭐 다 이렇게 불러서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네. 소련에 가서도 할 말 다 못하고, 네. 소련의 지하교인들 이렇게 더 대변해주지 못하고 와서 비판도 받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뭔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점들은 참 우리가 또 기억해 줘야죠. 네. 자, 두 번째, 빌그레함의 세계 교회주의 협력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게 협력전도인지. 네. 여기 요한 바오로 2세인가요? 네, 요한 바오로 2세. John Paul II. 그때 이제 만나서 담소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보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교황을 만나다니. 네. 빌리그레함 적그리스도 완전히 그냥 네. 히스테리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빌그레함이 신앙을 바꿨다거나 네,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런 구원관으로 개종을 했거나 뭐 그것으로 메시지를 바꿨다면 뭐 그게 합리화 되겠지만은 네, 뭐 이렇게 담소한다고 그래서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였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회칠한 담 같은 네,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한 번은 그 크루세이드 할 때 그 빌그레함 목사님이 그 히피들이 있는 데 가서 이제 초청을 하기 위해서
러닝 셔츠만 위에 입고, 네. 그러니까 윗도리는 이제 러닝 셔츠만 입고 이제 그들 있는 대로 간 거예요. 네. 보니까 목사, 전도자가 그냥 그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오니까 거기 히피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히피들한테 내가 오늘 저녁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너희들 다 와. 너희들 초대하려고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히피들이 있다가 저 사람이 아주 그냥 근엄하고 우리와는 다른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이런 의식이 아니라 아주 소탈하네. 그래 오늘 우리 한번 가볼까? 그래갖고 그때 그날 저녁에 히피들이 대거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나중에 메시지를 듣고 많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 전도자가 저와 같은 설교자와는 달라요. 네. 그래서 왜 내 식대로 설교 안 하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주제넘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좋은 점은 또 우리가 인정해야죠.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세계 전역을 다녔는데 네. 딸들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사역하고 전도하고 결혼했어. 네. 그렇게 그 불평을 했다고 하는데 워낙 밖으로 다니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다 함께 전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성경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미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 말씀, 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주 이 펀더멘털리스트, 그 근본주의자, 네, 어떤 면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퍼레이션을 믿는다. 우리는 분리를 믿는다. 우리는 저 복음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저들과 우리가 함께 합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룩한 분리, 성별을 한다. 네.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며 빌리그레함과 이렇게 갈등하며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이분들 존중합니다. 네. 저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 분이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왼쪽에 영국의 그 당시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런던에서 전도집회 대회를 하기 위해 이 빌리그레함이 가서 대회장이 돼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분이 바로 저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죠. 네. 저에게 강한 큰 영향을 미쳤던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저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전도, 세계교회주의 이것을 하게 되면 교리적으로 그만큼 무뎌진다. 그러므로 이런 현대주의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협력전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을 연단 위에 세워서 칭찬해주고 또 그들의 교회로 회심자들 보내고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대회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빌리그레함이 그냥 자기 길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리그레함 비판한 분이었고 또 중간에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 역시 또 빌리그레함의 협력전도를 비판했고 또 오른쪽에 이 존 메가더 목사님, 네, 세 분 다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들인데 존 메가더 목사님 그 LA에서 이제 빌리그레함 전도 대회를 2번이나 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때마다 거절한 이유는 바로 그 현대주의자들과 함께 협력전도하는 거 하지 않겠다 해서 자기가 그만뒀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리그레함의 업적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빌리그레함의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그렇게 절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귀를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리그램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난 빌리그램 안 믿어. 빌리그램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믿는데 빌리그램이 얘기하는 건 직접 얘기하는 건 안 들어요. 의심병 걸린 사람들. 그럼 뭐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이 빌리그램의 프리메이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빌리그램이 프리메이슨이라고. 네. 저기 지금 그 악수하는 모습이 프리메이슨이고 이렇게 손을 뭐 자기를 가리키면서 뭐 얘기를 좀 했겠죠. 네. 저는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프리메이슨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프리메이슨 오해받으니까 네. 참 아유 뭐 악수도 제대로 뭐 위에서 키가 크니까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것도 프리메이슨이 뭐 나름대로 뭐 심볼 막 연구했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예, 뭐 의심할 수도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프리메이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이런 글이 아주 횡행하죠. 그는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 33도인 빌리그레함. 네, 이 말. 요 근래 어떤 여성 유튜버, 뭐 스피카 스튜디오인가, 스피카 뭐 수인가, 네, 이런 여성 유튜버가 이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지난주일에 무섭게 제가 아주 책망을 했죠. 네, 사탄을 숭배한다니, 네, 빌리그레함이 프리메이슨 게다가 최고도인 33도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빌리그레함은 이걸 부정하는 그 편지를 이 빌리그레함 협회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1997년 7월 16일에 그 이메일을 공개했는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당신의 이메일 메시지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스터 그레햄이 프리메이슨과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에 대한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들에 관해 계속 듣고 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미스터 그레햄은 프리메이슨이 아닙니다. 그는 프리메이슨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프리메이슨에 참여할 것을 결코 예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을 지키는 일에 도움을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메이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었고 아니고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리그레함이 뭐 거짓말 여기서 하겠습니까? 네. 뭐 빌리그레함이 어떤 뭐 프리메이슨의 뭐 두 가지 웹사이트에서 빌리그레함이 프리메이슨이었으면 어쩌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 내 증거를 제시해 봐라. 그러니까 증거는 뭐 그런 정황을 볼 때 정황. 예. 이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 이 밀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거 주장하고 입에 거품 물고 떠드는 이 사람들. 증거는 제시할 것 없지만 우리가 정황을 볼 때 정황, 무슨 신기루 같은 정황 가지고 정황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그게 정황이에요. 그게 정황? 꾸며낸 이야기지.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밝힐 겁니다. 정황이 어쩌고 저쩌고 뒤집어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설해 보게 되면요. 이리 짜고 저리 짜고 그냥 막 뒤죽박죽 정황 그거 가지고 사람을 생사람을 잡어. 이 무엇든 이 사탄의 대변인들, 이 사탄의 자식들, 너희들이 거짓의 아비 사탄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어찌 심판을 안 받겠어요? 옛날에 옛날도 아니야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 태산 같은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 아니라고 법정에서 얘기해도 봐 여기 신문에 이 거짓말 가지고 다 가지고 이게 증거라고 이게 국회에서도 내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서 했던 이 나라 같지도 않은 이 나라 한국의 이 특히 이 좌빨들 똑같은 짓을 이 보수파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 일루미나티니 뭐니 하나하나 그냥 박살을 제가 낼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빌리그레함에 대한 진실과 거짓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동영상을 주위에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금과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사역을 함께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시고 함께 우리 하늘의 상급도 나누시기를 바라고 하늘나라의 열매도 우리가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우리 한국에 연락처가 있고요. 또 여기 미국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즐겨내는 자를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넘치게 흘러넘치는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래서 감당할 길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영육간에 그렇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